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합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회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여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엎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중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와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스가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9장부터 나머지까지인데 특별히 9장부터 14장까지가 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나누어지고 12장부터 14장이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진 첫 번째 부분 9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치게 되죠.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승리와 구원이 예언되었다면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단 하나 이유는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양들이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한 목자는 따르지 않고 악한 목자를 따라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배척한단 말이죠. 결국 그들이 그렇게 배척하면 선한 목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나쁜 목자는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타락은 자기 것에만 더 관심을 갖게 한다. 타락은 자기 것에만 더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제목입니다. Corruption makes us care only about our own things. Corruption makes us care only about our own things. 타락이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물론 당연히 타락이죠. 그런데 영적인 타락은 오로지 자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도
바늘 하나 찔릴 틈이 없이 모든 것이 규격대로 규칙대로 살아도 자기 것에만 관심 있으면 그건 타락입니다. 그거는 뭐 우상숭배, 살인, 간음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근원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없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로지 자기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오로지 돈이 기준이다. 오로지 돈이 기준이다는 제목입니다. Money alone becomes the standard. Money alone becomes the standard. 오늘 1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보세요. 귀한 나무인 레바논의 백향목이 넘어지고 그리고 잣나무가 넘어지고 바산의 상수리가 꺾여지고 무성한 삽림이 2절 엎드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왜 계속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자랄 수도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꺾이거나 또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꺾이고 부러지고 그 무성한 삽림이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지 터전이 훼손돼 버리고 짓밟혀 버리고 만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어찌됐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전도 건축했고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지났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금 잘 견디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터전도 주시고 이랬는데 그들의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특이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3절에서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라.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우는 게 왜 울어야 되냐면 삽림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요단에 물이 말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제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 내 양들은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경제적인 것, 돈이 기준이에요. 야, 이러면 나 손해보겠는데? 이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받아 마땅한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것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조금 돈 될 만하면 돌보고 돈 안 될 만하면 무시하는 그런 그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이미 10장 2절에서 대저 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예, 결국 후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로마에 의하여 성전이 짓밟힘으로, 훼손됨으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될 때 헤롯에 의하여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에 주님께서 두 번이나 들어가셔서 성전을 내 있는 장사하는 자들을 뒤엎을 때 만민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게 뭐예요? 오로지 돈만 밝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돈을 위한 협잡꾼들의 그런 결탁과 연합이 되고 말았고 황폐해지고 마른 거죠. 결국 자기들의 돈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황폐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성전을 80여 년 동안 지고 난 이후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하여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왜요? 돈이 기준이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 그 돈이 보이는 돈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이때쯤 되면 한 번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돈만 밝히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금과 은을 녹슬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그 말이 뭐예요? 금과 은이 녹슬면 가짜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슨다는 말은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묶어버려서 내가 당장 10,000불 100,000불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뱅크럽시 하는 것과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건물 몇백만 불짜리 내가 내놨는데 반절로 후려쳐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아예 10분의 1로 내놨는데도 팔리지도 않고 하나님 막아버려요. 계약하는 그 직전에 안 되게 하고 이래서 빌딩이 있는데 땅이 있는데 가진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묶어버리니까 그게 녹슬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돈이 기준이 되니까 말이에요. 두 번째는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At the very moment of need, help cannot be found. 정말 필요할 때 도움받지 못해요.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하면서 쭉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이고요. 본문에서는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방법이 합당한 지도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는 합당한 지도자, 말씀에 붙들린 합당한 지도자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재산, 자기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왔을 때 이 합당한 지도자는 자기 재산, 자기 물질, 자기 돈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는 그 지도자가, 목자가 환영을 받을까요? 환영받지 못하죠. 왜?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배척하고 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를 보낼까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로지 개인적 이익에만 집중이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4절에 잘 보시면 잡힐 양떼다 보이십니까? 예,
잡힐 양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잡힐 양떼. 그래서 5절 팔아서 산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불법을 행하면서 판자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신앙적 양심 가책이 없고 그리고 산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서 오히려 뭐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행동과 짓과 사업을 하여 돈을 벌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었다. 그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야고보서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자들이 2장 1절부터 부자들이 존중받기 시작하니까 교회 내에 무슨 일말들이 시작했다고요? 나도 다른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있으면서 돈 벌어 가지고 와야겠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이 그룹에서 나눈 이야기가 오로지 돈에 대한 기도 제목, 돈에 대한 계획밖에 없어요. 지금 이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양인데 하나님 건데 사고 팔면서 판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돈 벌었으니까 산 사람도 이제 부자가 되고 누구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누가? 사명받은 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타락했어요. 이러면 이게 타락이에요. 오로지 자기 것에만 관심 있고 늘어나면 찬양하고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기뻐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 아파 힘든 것이 교회 예배 또 하나님의 그 공동체 또 예배 모이는 사람들 모이지 않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것에만 관심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 사람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여버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 바로 앞에서 사고팔고 할 때 아이디어가 넘치고 활력이 넘쳤잖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거래하면서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또 한쪽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활발했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망하게 됐는데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아이들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이는 것처럼 무슨 일 생겼을 때 발이 딱 굳어가지고 만화 영화 보면 꼼짝도 못하고 벙벙 있잖아요. 딱 그 모습. 아니 돈 벌 때 하나님 뜻 어긋날 때는 그렇게 활발하고 또 아이디어도 많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들 죽게 생겼을 때 정말 이거 피해야 되는데 피할 때 피할 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 다 자기 것에만 관심 있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 돕지 않아요. 이게 멸망이에요. 하나님께서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잡힐 양떼 결국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이 양떼를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수염소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에게 어긋나면 그냥 받아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양떼를 키울 때 목자들 항상 거기에 수염소를 몇 마리씩 두어요. 그래 양떼가 긴장을 한다고 하긴 해요. 안 그러면 양떼가 퍼져버린대요. 근데 수염소 가서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니까 안 받치려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결국 7절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였다. 보세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여라 했는데 7절 이 잡힐 양떼를 먹였더니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은총과 연락, 하나됨이에요. 은총과 하나됨. 지도자에 의해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 보내신 지도자가 회복시켜요. 8절, 한 달 동안 내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단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함으로 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참목자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전에 있던 지도자들은 와가지고 자기들과 한편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보내신 지도자는 계속 말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다른 지도자들은 말씀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고 즐겁게 하고 이랬는데 왜 자꾸 말씀만 하냐.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싫고 당연히 하나님 싫죠.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게 돼요. 배척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9절, 비극이 생기죠.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대로 망하는 대로 그대로 둘 것이다. 그리고 10절, 은총의 막대기를 내가 잘라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주신 기회 거절하니까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수의 사람들이 있다. There are few who carry out the mission. 그런데 11절,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불쌍한 양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쌍한 양들이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던 그 소수의 양떼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아주 소수의 양들이에요. 나머지는요, 저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를 12절 은 30에 팔아버려요. 은 30에. 그리고 그 대가를 토기장이 밭에 던지게 하죠. 13절 이해하죠? 양들이 선한 목자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선한 목자가 전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아시지만 그리스도가 팔리고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14절, 안타까운 것은 연락이라는 하나가 되는 연합 막대기를 잘라버렸어요. 분리되고 망하게 돼요. 그런데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새로운 사명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하나님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저들과 달라라 하지 말고 너는 어리석은 목자가 되라. 근데 순종한 사람들은 이것도 순종해요. 하나님 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16, 17절에 못된 목자가 되죠. 한 목자를 이 땅에 기르니 그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오로지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리라.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우편 눈이 어두워지리라. 하나님의 종은 해로워도 순종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좋은 것만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종이 아니에요. 나에게 해롭고 나에게 어려운 것도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종이 참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타락한 것은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건강
오직 자기 것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 것에 관심이 없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내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이 축복의 날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하루가 하나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더 친절하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